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경배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먼저 저희의 마음을 열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이 시간 찬양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오늘 첫 찬양은 부르신 것에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Thank you.
또 지난주에 다 같이 한번 찬양했던 이제는 내가 없고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삽니다.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참석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김지민 부사님께서 특별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인 저희는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당연한 일인 줄 알며 착각하며 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는 최선의 삶을 살 때에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옆에서 잘 붙잡아 주시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영생을 더 공부하고 성경 말씀 잘 붙잡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이 아닌 절대적인 진리인 것을 깨달아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습 그대로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사역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목사님의 마음과 삶을 차고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돌보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고 2절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교독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교회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함께 교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뽕, 재준이, 재우 엄마 옆으로 와. 빨리 와, 엄마. 어른들 기다리시잖아. 자, 명성이랑 현민이도 이쪽 앞으로 와. 앞으로 와. 자, 옳지.
많이 착해졌어. 오라 그러면 오고, 그지? 네. 어디 갔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 그 이삭을 좀 잘라 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고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가는 길에 있던 밀밭에 들어가 그 밀을 조금 잘라 먹은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바리새인들이 발각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 우리가 교제한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배고플 때 남의 밭에 가서 조금 과일 좀 따먹고 이삭 좀 잘라 먹는 거, 이거 합법이었습니까? 불법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없었구나. 지난주 한번 내용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선 배가 고플 때 길가에 있는 과일이나 또 논밭에 있는 뭐 이삭 잘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정황상 지금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옛날 한국 시골에나 그 정으로 주어졌던 그 서리 문화, 그런 문화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아예 법으로 그 길가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무전취식을 좀 법적으로 좀 보호해 줬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고플 때 길가에 있는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왜 이런 법을 만들었다고요? 한 번 더 읽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들, 아사하는 사람이 워낙에나 많았어서 나라에서 그러한 가련한 사람들을 위해 이러한 무전취식도 이렇게 법적으로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저런 가련한 사람들이 자기의 농장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을 때 막으면 그 농장주가 되려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털어먹은 행위는 불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을까요? 합법이었겠죠. 근데 왜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그 합법 행위를 뭐 죄를 진 것 마냥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길가에 있는 거 먹어도 합법이라면서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당신들 제자 지금 뭐 하는 줄 알아요? 지금 이삭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런 지금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셨잖아요. 지금 뭔가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밀밭에 들어가 이삭을 먹었을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발단은요, 오늘 그 제자들이 이 이삭을 먹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발단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본래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초기에 이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초반에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인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을 때 그 성경에는 장과 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몇 장이에요? 12장이고 몇 절이죠? 1절부터 8절까지죠. 근데 이 장과 절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절 단위로 다 나눠진 것은 아직 500년도 되지 않았어요. 500년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절 단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원래 장과 절 단위가 아니라 문맥을 따라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케이스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절 단위로만 보면요, 그 내용이 12장 1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그 안식일날 그 밀밭에 들어간 제자들의 그 행위로서 그 초점이 이렇게 중점을 두게 됐는데,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장절이 아니라 문맥으로 봐야 됩니다. 문맥으로 보자 하면요, 오늘 이 사건은요 12장 1절이 시작이 아니라 11장부터 오늘 사건의 시작이 됩니다. 자, 진짜 오늘 본문의 서론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28절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걸 읽으면서 조금 통찰력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쉼이라는 단어가 바로 12장 말씀의 키워드로 쓰이고 있는 안식이라는 것을 한번 캐치해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즉 오늘 12장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11장에서 하신 그 안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삶으로서 지금 그려내고 있는 글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에게 안식을 줄 거라고 했잖아. 그 안식이란 이런 안식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12장부터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란 뭐예요?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사밧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멈추다, 쉬다라는 샤밧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7번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을 기반하여 제정되어진 율법 사항입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예배자로 모이는 날을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내용들을 한 줄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안식일은 본래 노예나 상인이나 귀족, 너나 할 것 없이 인간 모두가 한 주간 하고 있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만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를 안식일로 거룩히 지켰습니다. 현 시대는 주일을 안식일로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전통상으로는 금요일 밤부터 목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헌데 현 시대 우리 기독교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이제 부활한 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면서 오늘 주일을 예배를 지키는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헌데 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까지도 할라카라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해낸 것이죠.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는데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일까라는 고민 가운데 해답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할라카. 그 유대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장한 것이 바로 할라카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한 구절, 한 명령을 두고 이를 39가지 행동 강령으로 확장 해석을 시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이 39가지의 행동 강령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라는 자기들만의 유대 전통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39가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이 39가지의 행동 강령을 다 지켜야지만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켰다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성도님들, 안식일. 우리는 그럼 주일로 한번 그냥 대입해 볼게요. 주일에 저거 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사회를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경사회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1번부터 39번까지 지키는 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한번 보세요. 1번부터 39번까지 보려면요, 밥도 못 먹습니다. 예배당도 못 가요. 그 여행을 갈 수 있는 거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1.18km인가? 2km 반경 이내예요. 1.8km인가 1.18인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마다 매주 이걸 전부 다 칼같이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 12권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안식일법을 얼마나 목숨처럼 여겼는지가 나오는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행여 안식일날 적군이 쳐들어오면 뛰지도 못하고 칼도 못 들고 그냥 목을 내어줬다고 합니다. 할라카에 보면 1번부터 39번까지 보면요, 일을 못하니까요, 무기를 들 수 없고 도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들은
율법을 어기느니 율법을 지키고 그냥 목을 내어준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전통을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목을 내어줄 만큼.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히 이 안식일날 이삭을 잘라다 먹고 있는 겁니다. 누구는 안식일 지킨다고 먹지도 자지도 목까지 내놓고 있는데 지금 어디 시골 동네, 갈릴리 시골 동네 패거리가 올라와서 그 안식일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잘라 먹고 있는 것이죠. 간이 부은 거죠. 간이 부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눈이 돌아버린 거예요. 와, 우리는 저 안식일 할라카 지키려고 목을 내놓는데 저것들은 배고프다고 오다가 밀을 잘라 먹어? 자, 할라카에 의하면요, 이렇게 이삭을 갈라 먹기까지는 최소한 세 가지가 위반이 됩니다. 수확을 해야 되고, 또 곡식을 묻고, 또 모아가지고 타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불어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 3개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까? 그 곡식을 그냥 먹었으면 3가지지만 그것을 혹시나 뭐 익혀먹기라도 했어봐요. 그럼 6가지를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눈이 돈 채로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보소, 당신 제자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줄 알아? 안식일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법을. 바리새인들은 안 그래도 예수님이 눈에 가시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그 예수를 원래부터 죽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빌미가 생긴 겁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이때다 싶어서 그 기세를 꺾으려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거 보세요. 당신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요? 내가 그거 가만 안 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노발대발하는 바리새인들의 기세를 꺾어버립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아멘. 다들 잘 아시겠지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고 쫓아다닐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랬잖아. 사무엘상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사울이 다윗을 아주 아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이제 막 사람들 동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울은요, 최소 7년에서 10년간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에 산에 숨어 지내기도 했고요, 동굴, 사막 할 것 없이 온갖 험한 여정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늘 짐승의 위협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경계와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은 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에게 성소 진설상에 있는 진설병을 얻어먹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그 성소에 올려져 있던 그 떡을 하나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진설병을. 근데 성도님도 잘 알겠지만 이 성소에 준비되어진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진설병 그냥 아무나 다 먹어도 돼요? 아니죠.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거룩한 음식이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말 그대로 다윗은 규례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다윗이 이 성소에 있었던 진설병을 먹은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금 요 앞에 읽어보신 내용을 보시면요,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준 떡은요, 이제 막 교체된 떡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세요. 교체된 떡이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은요, 안식일 때마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성소에 있던 진설병을 먹은 그때가 다윗이 성소에 가서 그 진설병을 먹은 게 되게 헷갈리네. 나도 헷갈리네. 말하면서도 헷갈리는데 듣는 사람 어떻겠어? 조금 더 좀 쉽게 가볼까요? 자, 진설병은요, 안식일 날만,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날에만 그 떡이 교체가 됐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따뜻한 떡이 올라갔죠. 그러면 그 이전에 있던 떡은 이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방금 교체된 떡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즉슨 다윗이 진설병은 그날은 무슨 날이다? 안식일 날이다. 안식일 날이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안식일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고 고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날 배고픔을 달래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 야, 근데 니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은 안식일날 제사장들의 그 양식을 받아 먹었는데 왜 다윗은 니들 전통대로 치리하지 않냐? 왜 흠을 잡지 않냐? 잘 아시겠지만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위인이자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현 시대까지도 모든 왕, 모든 장군, 모든 통치자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최고의 통치자로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시면 저 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 별도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에 있어 다윗은 흠잡을 것 없는 이순신, 세종대왕 합친 거, 이 정도 되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자신들이 추앙하는 이들에게만 이중잣대를 두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그 위선적인 종교 행위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뭐 할 말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했어도 지금 바리새인은 할 말이 없었을 텐데 나를 잡았는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유대 전통의 맹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찔러내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의 그 율법 전통상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치, 안 되지. 안 돼. 헌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거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중에 지금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저 일 다 했어요? 안 했어요? 안식일날 제사장들 저 할라카 39가지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무슨 일을 했죠? 교인들이 가져오는 그 양 구별했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또 그 양이 오면은 또 뭐 해야 돼요? 구별해서 잡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양 껍데기 벗겨야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죽여야 되잖아요. 또 뭐 해야 돼요? 불 떼어야 되죠. 또 불 떼고 뭐 해야 돼요? 도살해서 구워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예요 이게? 안식일날 이 제사장들이 어길 수밖에 없는 조약은 최소 10개입니다.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이 할라카를 최소한 10개를 어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식일날 노동했던 제사장을 죄인이다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나요? 안식일날 일했던 그 제사장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여겼어요?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법 어겼잖아요. 제사장들 법 어겼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그 제사장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성경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막 자기만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 이중잣대를 대고 있는 것일까요? 너는 내가 아끼는 사람이니까 눈 감아줄게. 근데 넌 안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이 제사장들의 안식일 노동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본래 안식일과 그 제사장의 직분 존재 이유 자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그 행했던 노동행위를 안식일의 목적에서 지금 벗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또한 예배를 위한 안식일 노동은요, 미시나 그 할라카가 있기도 전부터 상위법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안식일날 일하는 게 불법이라는 조항이 있음과 동시에 안식일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상위법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상충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는 일하지 말라 그러고 어디서는 일하라, 지금 이렇게 상충되는 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사람들 폭행해가지고 갈비뼈 부러뜨리면은 그거 범죄예요, 아니에요? 범죄야, 아니야? 재호는 자꾸 그렇게 핸드폰 보면 갈비뼈 가만 안 냅둔다. 범죄 아니야? 범죄지, 그치? 내가 재호 갈비뼈 부러뜨리면 범죄잖아, 그치? 목사여도 처벌 받잖아, 그치? 근데 심정지 온 사람 살리겠다고 CPR 하다가 갈비뼈 부러뜨리면 그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애매해? 법을 몰라서 그래. 이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CPR 중에 환자의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잘못되어도 그 CPR 실행자는요 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왜 헌법에는 이런 상충되는 법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사람을 때려서, 사람을 해서 갈비뼈 부러뜨리면은 그건 범죄 폭행인데 왜 CPR 하다가 갈비뼈를 부러뜨리면 그거는 또 범죄가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법이 같이 있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이 헌법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사람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존엄을 지키기 위해 준비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아멘이 나왔네요. 그러기에 헌법이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는 행위를 분명히 폭행으로 간주하고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그 동기가 선한 곳에 있다면, 그 뼈를 부러뜨린 동기가 국민의 생명을 위함에 있었다면 그 행위를 법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이라는 것은 본래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죠. 안식일이나 이 미시나 같은 모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본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나 이모만큼 신앙생활 잘합니다, 나 이렇게 거룩합니다라는 거 자랑하려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보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율법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뭐 잘못했을 때 처벌하고 있는 게 지금 율법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죠. 율법은 그런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인간은 태생이 그 천국에 못 갈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역할이요 기능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 병행 구절,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아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요, 아예 그 율법의 실체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가 신앙하고 있는 성전보다 더 큰이다. 니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주체의 그 본질이 바로 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이자 율법의 본질이신 예수가 지금 누구랑 함께 있습니까? 율법이 결국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율법은 곧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최종 목적지잖아요. 그 율법의 최종 목적지인 그 예수가 지금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자들에겐 그 안식일, 그 율법은 역할을 다 한 겁니다. 그쵸? 그 10분 전으로 다시 돌려봐요. 응? 맞잖아요. 신앙생활, 율법이라 그래서 좀 딱딱해 보이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제자들이 그 신앙생활의 종착지인 예수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더 이상 이 신앙생활에 얼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에 꽉 매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은 그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배가 고플 때 조금 이삭을 베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율법에 조금 어긋나는 상황이 있어도 예수가 내 옆에 있으면은 그 정도는 오케이 아니겠습니까? 어떡하지? 제가 그럴 줄 알고 제가 이 비유를 의지가나면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사실 제가 본문 이거를 아무리 짧아도 한 구절이든 두 구절이든 항상 이 원고를 준비하면 30페이지가 나와요. A4용지 30페이지가. 근데 그거 다 하면 성도님들 점심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래서 줄이느라 제가 이 비유는 최대한 안 쓰려고 하는데 좀 이해를 위해서 좀 몇 가지만 써보겠습니다. 고3 학생들 이제 수능 보지 않습니까? 수능 보잖아요. 그죠?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이제 고3 말에 이제 수능 보잖아요. 자, 그렇게 고3 학생들 수능 다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수능 다 본 그 고3 학생들 이제 좀 놀아도 돼요? 안 돼요? 수능 끝나면 고등학생들 놀아도 돼요? 안 돼요? 놀아도 되죠. 왜요? 이제 그 수능 공부는 기능을 다 했으니까요. 시험 봤으니까요. 되려 그 수능 공부, 그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쉬지도 않고 계속 그 수능 공부하고 있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 문제집을 왜 풀고 있냐고요. 취업 준비를 해야죠. 쉬어야죠. 그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치? 응? 얘가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아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제자들과 안식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도 하고 안식일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가 곧 안식이고 그 안식이라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일에 매이는 그 율법의 준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사랑을 베푸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결국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 말씀 보세요.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신약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계명이 다 사랑 안에 있다. 사랑하면 613가지의 계명은 미션 완료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계속 봐왔던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 말씀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사랑이 없으면 전부 다 그건 가짜다. 니들 순교해도 예수를 믿기 위해 순교한다 해도 종교생활 한다고 헌금하고 뭐 봉사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그것은 다 가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워온 바 그 사랑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아가페 사랑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결국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완전합니다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곧 율법이고 예수가 곧 안식입니다. 예수를 지키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는 것이 곧 참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도입부의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쉬는 날? 그냥 쉬는 날이에요? 뭐 쉬면서 저 할라카 39가지만 다 지키면 안식일 잘 지킨 것입니까? 아니죠. 안식일은 우리 인간의 구원의 안식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누리는 날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안식을 누가 어떻게 이뤘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는 것이 안식일인데, 그 구원의 안식을 만들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만들어냈어요? 아니, 우리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안식의 나라, 그 에덴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창세기는 읽으셨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그 안식의 나라였던 그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천국으로 가는 끊겨진 다리를 누가 다시 회복했습니까? 네,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시금 그 화목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식을 거룩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할라카를 지켜야 됩니까? 아니죠. 그 안식일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발걸음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하나하나 새겨놓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안식일, 안식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예수가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도 절기도 예배도 다 필요 없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취지는 안식일을 교회 출석이나 헌신으로 퉁치지 말자는 겁니다. 안식일을 예수와 함께 좀 거룩하게 보내보자는 거예요. 또 여기서 거룩한 안식일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내자는 게 아닙니다. 손님들,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실 때 예수님 손 붙잡고 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모시고 오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식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안식을 보내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안식이 오늘 주일 하루, 예배 한 시간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모든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허락하신 이 말씀의 감동과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먼저 어디나요?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로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려 다시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고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시간 힘을 가지고 기도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요즘 많은 이들이 세상 문화와 시대의 풍조에 휩쓸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두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살이의 분주히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세상 분주히 살아서 하루빨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인생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을 바라보는 것이 안식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어떤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시길 인간의 쉼과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말에 따라 세상의 안식을 준비하기보단 바쁜 세상의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오직 참 안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안식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하여 이 시간 본래 저주받아 평생 이 땅에서 고생만 죽어라 하다가 지옥에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평안이 넘치는 그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더하여 우리 인류의 마지막이 지옥이 아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봉헌으로 감사를 고백하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홀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봉헌을 드리는 성도의 삶 속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셔서
지금보다 더욱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 한 주, 이 하루, 이 한 시간 사람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어진 모든 시간과 상황 속에서 주님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참 안식된 한 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하시고 마지막으로 기대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대 찬양합시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아픔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축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내가 이제껏 누렸던 세상의 안식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만을 취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